에티오피아 진마에 저희가 2012년부터 제가 이제 가서 사역을 했었는데 굉장히 저희 이제 공동체 리더들이 52명이 가서 에티오피아의 가장 오지의 진마에서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 사역과 비즈니스 사역과 고아원과 또 교육과 또 리더십 훈련과 여러 가지 굉장히 잘 진행이 됐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교단 리더들과의 어려움 제가 원활적인 이해도 좀 없었고 그들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패한 생각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서 좀 중단이 됐어 사역이. 물론 이제 사역은 계속했지만 중단이 되고 그렇게 쏟았던 열매들이 어떻게 된 것일까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그런 상태로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우리 에티오피아 본부장 이붕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에티오피아를 돕는 러브 에티오피아 사역은 좀 접고 이제는 미션 에티오피아로 그 나라를 일으켜서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으키자는 이제 그런 전환이 되게 됐는데 너무 이제 감사하게도 이붕 선교사님이 오셔서 제가 했던 기초 위에다가 지난번에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잠깐 들렸는데 150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그런 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 40여 명이 헌신을 하게 되고 굉장히 뜨겁게 이제 그 지역이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들이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또 잡혀서 얻어맞고 나오면 또 같이 더 전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굉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 또 개투 형제라고 지금 현재 교단의 그 리더를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이 형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리더들의 이야기만 듣고 제 아기를 가지고 있다가 상황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회개한다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제가 이제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 사역을 중단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들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올려드리고 계속 그분들 축복하고 이제 기도했는데 그런 또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서 가장 고통받는 문제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꾸미 대학에 제가 대학교를 아프리카 우간다에 종합대학교를 하고 있는 걸 다 아시죠? 그걸 하고 있는데 쉽지 않는 학교였어요. 기아대책에서 15년을 했는데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요. 도저히 학교가 유지가 불가능한. 학생 수가 1,300명에서 700명으로 줄었는데 교직원들이 학교가 망해가는데 50% 인상을 또 결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학교. 다 그런 상황에서 그걸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가 뭔가 이렇게 해답이 안 나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이 학교가 되려면 계속 이제 또 그 학교를 놓고 기도하면 또 감사 여러 가지 이제 주신 은혜들도 감사하면서 또 이 아프리카에 이 대학을 세워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리더를 세우기 가장 효율적인 선교거든요. 아프리카는 특히 나라 한 사람 리더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 서번트 리더를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어려움을 이제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대표이사 하시다가 에티오피아 우간다로 가신 김종균 대표 조은님 이분이 1년 동안 이제 대표이사 끝나면 갔다 오기 때문에 갔다 오게 됐는데 가서 이제 이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이제는 딱 가는데 10년 젊어 보이는 얼굴이 얼마나
즐겁게 자기 인생에 이렇게 그 자기의 그 어떤 소년성을 회복할 때가 없었대요. 그래서 섬기고 막 같이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 풀어나가면서 행정 체계가 셋업이 되는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 그래서 본인이 자기 이제 5년 동안 있게 해달라 이렇게 1년이 아니고 좀 더 기도해보자. 너무 좋아서 여기가. 그런데 정말 너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제가 5, 6년 동안 보냈는데 학생들이 막 초창기는 데모를 하고 학교를 점거하고 막 불을 지르고 막 이런 그 어려운 일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줄기차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굉장히 희망찬 미래가 펼쳐진 우리 희망찬 어디 갔지?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는 감사한 일이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내일 또 좀. 그다음 또 오늘 이제 넘어가고 이 사진이 나오나. 좀 넘어갑시다. 147번, 147번. 147. 그냥 쭉 넘기면 몇 장만 넘기면 돼. 그다음 우리 기도 제목.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말 킹덤 드림 2020이 이제 제가 끝났고 2030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기도하는 동안 이렇게 이 산이 콜로라도에 있는 단풍 때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이렇게 투명한 호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기도에 대한 보통 우리가 그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기도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 종교적인 행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대부분 이 종교 행사죠.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도 보면 이제 응답을 확인할 수 없는 기도만 하죠. 전부 국가를 위한 기도거나 뭐 하나님이 계셔도 안 계셔도 대부분 이제 종교적 행사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의미 없는 대부분의 기도들이 답동사니 기도, 뭐 하트가 없는 기도 대부분이 그냥 종교 행사.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좋은 의미보다 나쁜 의미가 더 많아요. 한 사람이 이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시험에 들고 다시는 기도 안 하게 되고 또 그런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막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기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허다한 문제를 일으키는 기도하지 말자. 기도회를 안 하면은 좋은데 행사를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기도라는 것은 말하자면 프로젝트가 아니죠. 프로젝트.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러 가자, 기도 모임에 가자 이렇게 생각해요. 동사가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서는 것인데 동사가 아니고 명사인데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애티튜드가 기도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삶. 그것이 기도인데 이제 대부분 기도를 행사로 바꿔버리니까 행사에 참석하고는 사실 이제 기도하지 않죠. 평소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행사만 참석하고 또 새벽 기도회를 가는 걸로 내가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새벽 기도가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30년을 기도해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 어떤 권사님의 성질이 좀 개팍한데 30년 새벽 기도하셨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으니까
기도가 아닌 것이죠. 쉽게 말하면 행사를 한 것이에요. 평생 동안 종교 행사를 한 거죠. 여러분, 종교와 이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종교 행사를 하려고 같이 모인 게 아니죠. 아무 의미가 없죠. 다들 또 주일날도 종교 행사를 하는데 또 모여서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삶을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체면 때문에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런 기도는 그 의미가 없어요. 안 가는 게 좋죠.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조금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도인데 기도 행사를 하고 사람을 의식하느냐. 6절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게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눈을 감으면 골방이 된다 그래요. 눈을 감으면 골방이 되니까 어디 있어서도 눈을 감으면 내가 보이는 현실의 세계에서 눈을 닫고 눈을 감으면 새로운 영적 세계가 보이는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물론 장소가 중요하죠. 자기만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조용한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나만의 공간이 있으면 참 좋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간다고 기도가 되나요? 막 뜨겁게 기도한다고 거기서 기도가 더 잘 되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습관들이죠. 언어 습관이. 그걸 빨리 버리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게 옛날처럼 막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언어라는 게 항상 그렇죠. 영어를 우리가 하게 되면 맨날 똑같은 것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만들어지나 언어의 근육. 그러니까 Good morning, how are you? Fine, thank you. 딱 그것만 나와. 항상 이렇게 가장 언어의 근육이 만들어지게 돼요. 쉬우니까 다른 거 안 해봤기 때문에. 기도도 이제 뭔가 하던 습관적으로 하면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면 오래 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태도를 보시고 무게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 자기 만족이잖아요. 기도가 내가 기도했다, 기도 이렇게 많이 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갈 때가 있어요. 온누리교회 제가 사역할 때 열심히 이제 새벽에 내 멀리 제가 저쪽에 살 때인데 분당에서 이렇게 하게 돼요. 이제 기도를 새벽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데 이제 꼭 그걸 자랑을 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한강을 너무 아름답다, 한강 같은데 뭐 했냐고 또 기도가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잖아요. 대부분의 기도가 그걸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90%의 기도에는 다 자기 과시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데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차라리 좋다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네가 기도하기 전에 중심을 보시고 다 아시는데 그러면 그 앞에 나아가면 되지. 다 아시는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여러 번 반복하고 길게 해야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하기 다 중심을 다 보시는데 그냥 제일 좋은 기도가 그냥 내 마음 아시죠, 주님. 그 한마디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대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 이 엄청난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 그래서 이제 기도가 무엇인가? 그다음 이 썸머셋 모험이라는 분이 쓴 인간의 굴레라는 책에 보면은 필립이라는 소년이 기형의 발을 가진 소년인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그 소년이 너무 기뻐가지고 잠자기 전에 이제 그 비뚤어진 발을 보면서 다음날 이제 다시 반듯해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반듯해지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그대로 발이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있으니까 상처와 환멸감을 느끼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는 또 신앙 상실의 원인이 됐다. 그런 내용이 이제 그 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아주 극적인 기도 응답의 체험에 대한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하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도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이죠. 이미 그런 대부분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드라마틱한 것이고, 이제 내가 기도할 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 엄청난 괴리가, 그래서 참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 중요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데이비드 시멘지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이 외도로 이제 남편이 가정을 떠나고 이번에 이제 그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는데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확신 가운데 그 남자가 돌아올 것을 기도했는데 결국은 이제 돌아오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굉장히 큰 분노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분노, 또 목사님께 대한 분노, 또 교회 형제 자매들에 대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반항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것이죠. 기도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암 환자를 치료하니까 암 환자가 생기면 온 교회가 기도하죠. 금식 어떤 성도는 금식하면서 하는데 되게 말기 암 환자는 되게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허망한 거죠. 90%의 성도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기도라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중차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기도를 누가 하는가가 중요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이 하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관계 형성이 돼야 된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기도든지 응답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한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돕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그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분, 온전한 성품을 가지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그래서 이제 어느 선교사가 그 인디안을 그 아프리카의 그 부족의 한 형제를 전도를 해가지고 양육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하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교육의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런 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제가 영접하는 것을 1시간만 연기해달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죽이고 와서 영접할 테니까 그것을 좀 연기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 그 엄기영 목사님이라고 상하이 연합교회 자주 오시는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일본의 아쿠자 부두목을 전도를 해가지고 이번 예수를 믿게 됐어요. 참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무릎을 꿇으면서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목사님을 위해서 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께 부담이 되는 괴롭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주시면 제가 너무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이분이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설득하는 시간이 걸렸다. 하나님의 성품에 반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기도도 응답받을 수 없다. 기본 전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그 기쁨과 더불어서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지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껍데기가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할 때 껍데기, 잘못 믿은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고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 기독교,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 그냥 사회적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 살아계신 진리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종교를 믿는 거예요. 종교는 정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죠. 이건 반대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걸 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2살짜리 어린아이가 이렇게 엄마 내가 빚을 좀 갚아드릴게요. 엄마가 너무 빚으로 고통당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어? 야, 너는 열심히 우유나 먹어라 이렇게. 자녀는 특권이 뭐예요? 사랑을 받는 것이지. 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노력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대상에. 그게 종교인데 전 반대죠. 그분이 그냥 다 주셔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쏟아주시는 것을 받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종교와 전 반대입니다. 사람들 오해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껍데기를 세워놓고 비판하니까. 본질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그 전에 하나 있는데 뭔가요? 그 전에 하나? 네,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중요한 법칙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민을 전해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기도할 때 뭐냐면 잘 속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아까도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속았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대전제가 있어요. 법칙이.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심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아이를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열심히 기도한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죠. 열심히 닥달을 해야, 공부할 수밖에 없도록 닥달을 해야 좋은 대학을 가지. 법칙이잖아요. 축구를 잘하려면 실력을 쌓아야 돼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제가 암에 걸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제가 기도해 주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빨개 암 환자나 이렇게 정말 도저히 회복이 안 된다고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그런 분들에게도 물론 기도를 해주지만 제가 항상 덧붙이죠. 하나에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사명을 위해 사는. 제일 싫어합니다. 암 환자들은 죽음이라는 말을 하면 아주 그냥 직색을 해요. 아예 그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알죠. 99%는 말기암 환자는 돌아가시는데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그러면은 그분이 암에 걸렸을 때는 이제 신문대로 거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가 엉망으로 먹고 지 맘대로 살고 스트레스 다 받고 그렇게 살아서 그게 정신적 혼란과 영적인 상태들이 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오는 게 육체적인 문제인데, 영혼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복해서 이제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 질병을 나눠주시는 분도 아니고 당뇨병을 주지. 당뇨병은 제일 오래 살지 않아요. 당뇨병 환자 정상인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식이요법과 운동을 해야 되니까 가장 오래 사는. 하나님께서 너는 당뇨병을 주시지 왜 암을 줬겠냐. 너 불렀다는 건데 그 말을 이렇게 참 앞에는 못하죠. 너 부르셨으니까 준비해. 하나님 앞에 갈 정말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뜻대로 살고,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는 이야기 못하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기간 동안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유치한 수준이에요. 물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으시는, 그건 자유니까. 안 심었는데도 네가 심지 않는 것도 거두게 하시는, 구약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간증도 있으니까 그렇게 큰 자유지만, 그러나 굉장히 잘못된 환상을 기도에 대한 것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두 번째 구절, 자기의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는 죄성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죄성을 가지고 심는 것은 다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 법칙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법칙이 우선이다. 절대 불변의 법칙인데 이 법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는 법칙에 우선하는 것이죠. 이건 전 우주 전체의 존재의 어떤 법칙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가끔 이런 법칙을 어기시기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다 떨어지게 돼 있는데 가끔 만유인력의 법칙이 이기는 수가 있죠. 비행기 같은 경우는 기체 역학의 법칙이죠. 다른 법칙으로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심고 있는가를 계속 심고 있는가, 심으면서 기도하는가, 이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모든 약속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언제 응답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내일 응답할 수도 있고 10년 후에도 있을 수 있고 30년 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응답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랬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정말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기한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반드시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죠. 조지 뮬러가 자기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명은 이제 기도한 지 1년 만에 9년 만에 응답.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24년 만에 응답이 됐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게 돼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힘든 것이니까 싹이 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권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심으면서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시간 제한이 없는 참 중요한 것이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죠. 암에 걸렸는데 낫게 해달라 그러면 딱 낫게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똑같은 수술도 잘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렇게 나았는데 기적적으로 나았는데 이제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죠. 나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낫게 해준 이유가 없잖아요. 낫게 해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더 엉망으로 살아. 옛날로 돌아갔어. 그러면 그냥 가는 게 낫지. 괜히 살렸다가 더 큰 문제 생기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아까 이제 그 이혼에 관한 이제 처음에 했던 그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이혼에 대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 남자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온 성도가 기도했어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 돌아오라고 이렇게 계속 꿈속에도 나타나시고 걸어가는 길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이 불륜의 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계속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또 절대로 못하시는 게 하나 있잖아요. 역사는 하시지만 그 사람의 의지를 바꿔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판의 근거가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악을 행하도록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하나님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꿔진 게 아니에요. 계속 가책을 주신 거예요. 끝없이 가책을. 그래가지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신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네가 뒷발질하기가 괴롭지 않냐.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고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데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걸 막 어기고 자기가 하니까 갑자기 돼 있죠.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안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책임이냐는 그것이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런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 그냥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문을 여시도록 기도하는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도록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다 가르쳐 놓으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안 돌아오니까 이제 상처받고 교회 떠나고 이렇게 굉장히 잘못된 오해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주시려고 하는데 끝까지 붙잡고 아니라고 하면 곤란한 것이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사실은 이제 그 여자가 좀 잘못이 있었어요. 초반에 바람을 이게 좀 다른 얘기, 기도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나오는 얘기. 초반에 문제가 있다는 알았으면 바로 그냥 치고 나갔어야 돼요. 반드시 증거를 잡았어야 되고 그 증거를 잡아서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일이 있는데 드러냈어야 돼요. 다시는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말하자면 수적 박살을 내야지. 이거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이거는 딱 판단을 해야지. 남자가 잘못된 길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강력하게 초반에 대처를 했어야 돼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륜을 막는 방법 그런 특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죠. 이것을 해결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도라는 건 그런 뭐냐? 동사가 아니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착각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 기도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아주 강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보통 마음이 약하니까 기도 못한다. 그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송은주의사님 같은 분 딱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질려버리는 거죠. 저런 분이 기도하시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강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강한 사람은 다 기도하지 않죠. 강한 사람이 누가 기도해요? 다 자기 힘을 믿지. 반대로 알고 있는 거지. 조지 밀러 이런 사람이 기도했다. 5만 번 응답받았다. 또 4시간씩 기도했던 마틴 루터나.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고 너무 절박했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조지 밀러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아들의 그 2만 명의 고아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박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전 구라파가 종교개혁에 대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날마다 그런 위협 속에 있는데 어떻게 4시간을 기도 안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강한 사람이 누가 기도하냐? 잘 나가는 사람이 누가 기도합니까? 대통령이 누가 기도하냐? 재벌들이 누가 기도하냐고 간절하게. 강한 사람들이 누가 기도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벌벌 떨죠. 전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나올 때 벌벌 떨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과시가 들어있다면 누구의 체면 때문에 간다 그러면 집에서 그냥 기도하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뭘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정말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란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 몇 번씩 고객과 상대하다가도 남편과 아내와 부딪히기도 하고 자녀들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또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기도 하고 그럴 때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지.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자기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지. 바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상한 심령. 제가 교회도 형식적으로 나가는 거는 나가지 말아요. 뭐하게 나가요? 누구를 위해서 나가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교회는 뭐하러 나가요? 예배의 본질이 그게 아닌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그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자기 계시. 자기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을.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몰아붙이시는데 계속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 스트레스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신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신 그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우리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